여러분은 혹시 고대 사회의 엄격한 법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율법이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시되던 시절, 간음이라는 죄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극형에 처해지는 무거운 죄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처절한 현장에 끌려온 여인이라면 온몸이 돌팔매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과연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분노에 가득 찬 군중 속에서 그녀에게 돌을 던지려는 한 사람이라면 당신의 손에 들린 그 돌의 무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토록 잔혹하고 끔찍한 상황 속에서 단 한 남자의 예상치 못한 행동이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 쉽게 타인의 삶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들을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알게 모르게 짊어지고 있는 죄책감과 마음의 짐은 과연 어떻게 덜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진정한 용서와 구원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함께 탐색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거예요. 이야기는 이른 아침 예루살렘 성전뜰에서 시작됩니다. 아직 동이 채 트지 않은 고요한 시간, 성전은 경건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죠.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뭔가 잔뜩 벼르고 있는 듯한 냉혹함이 서려 있었죠. 그들은 한 여인을 끌고 왔는데 그녀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흐트러진 옷차림과 공포에 질린 눈빛은 그녀가 방금 겪었을 끔찍한 상황을 짐작하게 했죠. 머리는 풀어헤쳐졌고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으며 온몸은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군중의 시선은 마치 칼날처럼 그녀를 꿰뚫는 듯했죠. 율법학자들은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우고는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질문 속에는 순수한 의도보다는 교활한 덫이 숨겨져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시면 자비롭다는 명성에 흠집이 날 것이고, 만약 용서하라고 하시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 로마 당국에 고발할 빌미를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뜨리려 했던 겁니다. 성전뜰은 삽시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인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고 군중은 흥분과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렸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을 뿐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거목처럼 평온하고 고요했죠. 예수님의 이 뜻밖의 행동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장 대답하시리라 예상했지만 예상 밖의 침묵과 행동에 더욱 초조해졌죠. 그들은 끈질기게 질문을 퍼부으며 예수님을 압박했습니다.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저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되는 질문과 압박 속에서 예수님은 천천히 허리를 펴셨습니다. 그리고 고요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그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죠. 그분의 목소리는 성전뜰의 긴장된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졌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 한마디는 마치 번개처럼 군중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 순간 성전뜰을 가득 채웠던 분노와 광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죠. 그들의 손에는 여전히 돌이 들려 있었지만 그 돌을 던질 용기는 참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고 서로의 눈빛 속에서 불안한 동요가 일렁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의 칼날을 들고 타인을 정죄하던 그들의 위선과 양심을 동시에 꿰뚫는 날카로운 빛과 같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여인의 눈빛에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았죠. 그녀는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았죠. 예수님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말씀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의 심장을 날카롭게 꿰뚫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 한마디는 율법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타인을 심판하려던 자들의 손에 들린 돌보다도 훨씬 무거운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그들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일기 시작했죠. 한순간 그들의 머릿속에는 자신들이 저질렀던 수많은 과오와 숨기고 싶었던 부끄러운 죄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남의 허물에는 가차없이 돌을 던지려 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먼지와 얼룩이 묻어 있었던가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율법의 잣대가 오히려 자신들을 향해 날카롭게 겨눠지는 듯한 섬뜩한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처음의 분노와 정죄 대신 깊은 번민과 양심의 가책이 뚜렷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돌을 움켜쥔 손들은 힘없이 떨리기 시작했고 시선은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무거운 침묵이 성전뜰을 감쌌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먼저 돌을 던질 용기를 내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자신이 완벽하게 죄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선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가장 나이가 많은 이들부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과 삶의 경험이 많았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던진 질문의 무게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서 돌멩이가 스르륵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그락하는 작은 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마치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듯한 해방감과 씁쓸한 인정의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군중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젊은이들도 이내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과 분노로 가득 찼던 그들의 눈빛은 이제 숙연함과 깊은 성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성전뜰을 떠나갔습니다. 이윽고 시끄럽던 군중의 소리는 사라지고 돌멩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마저 잦아들었습니다. 넓은 성전뜰에는 이제 예수님과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은 여인만이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정적만이 흐르는 공간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을 향해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눈빛을 보내셨죠. 그 시선 속에는 비난이나 정죄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한 이해와 한없는 자비만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짓눌렸던 두려움과 절망이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의 빛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한 여인을 죽음에서 건져낸 것을 넘어 그녀의 영혼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모든 죄의 짐을 벗겨주는 구원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여인의 얼굴에는 억눌렸던 감정들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받았다는 안도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해방감, 그리고 한없는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죽음의 공포 속에서 벗어나 이제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녀에게 두 번째 삶을 선물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정결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랑의 지침이었던 것이죠. 성전뜰에 홀로 남은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깊이 고개 숙여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죄에 묶여 살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한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차가운 정의를 넘어 인간의 깊은 내면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따뜻한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셨지만 죄인 자체를 미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이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끄셨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혹은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용서가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생생하게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도 때로는 스스로의 죄책감에 갇혀 있거나 타인의 비난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가 많죠. 하지만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선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